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의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10명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세 번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다. 네 번째,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이다. 여덟 번째,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젠가 만나야 될 사람 리스트에 저는 이 목록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들을 만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다름을 보여주고 그 다름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 자체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예루살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에 있는 전후 문맥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사야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들, 가령 이집트나 구스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블레셋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 자신의 건강을 신뢰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죽기까지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향하여 너희들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1절 말씀을 이 질문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또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망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느니라. 지금 본문의 말씀은 사내들이 아수르 왕의 공격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던 두 가지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이기에 성벽을 그들이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물을 위해서 밖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그들이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물을 준비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을 앞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가 확실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준비만을 바라보았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방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책망하시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방인들 사이에 두었겠습니까? 예루살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다름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방인과 같게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돈의 원리, 건강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루살렘 백성들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해 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돈을 경매로 만나는 것을 약속을 잡는데 그 돈을 모두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듣고 또 투자에 대한 조언, 또 이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2019년도에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450만 달러를 내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점심을 먹으며 조언을 듣는데 450만 불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의 원조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오는데 예물을 들고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바 여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몰려왔다. 워렌 버핏의 그 지혜, 투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450만 불을 내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이유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철학,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에 워렌 버핏 같은 그리고 솔로몬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는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른 철학, 세상과 다른 태도를 보기 위해서 열방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듣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투자의 방법을 듣기 위해서 450만 불을 내고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저희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다름을, 그리스도인의 다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의 철학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과 다름이 드러나는 우리 하터포드 제2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이상식 권사님, 또 백은조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에 찾아뵙겠습니다.